19장 11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종의 충성, 착한 종의 충성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말 그대로 달란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 10문화 비유는 달란트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동기가 나와요. 왜 이 비유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다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파악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다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돌아올 시간도 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교훈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또 다른 성경 기자들이 이 종말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뭐냐?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언제인지 모르는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종말이 임박한 줄 알고 살아가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 실제로는 멀리 갔다 오는 그 시간상의 그 더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당장에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런 그 비유를 두셨을까? 그 뭐냐 하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라 하는 거. 주인의 뜻을 헤아려 살아라.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자는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인이 열 문화를 각각 나누어 주면서 장사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 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누어 줬어요. 동일하게.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별로 이렇게 또 나눠주잖아요. 근데 문화는 이 비유는 그 달란트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너희들이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도대체 이 문화가 화폐 단위가 어느 정도 크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죠? 달란트가 뭐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하루 품삯은 얼마 정도 합니까? 만약에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화는 60분의 1이 60분의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60분의 1이면 얼마냐 하면 1666원 .666 이렇게 나가요. 뭐 많아서 17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그 시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는 삶,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장사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또 많은 이문을 얻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얼만큼 이윤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보다는 그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창조적인 솜씨를 발휘해서 자기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장사하는 그 모습. 장사는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거지 그냥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뭐 투덜대지 않아.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을 내가 이용해서
또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솜씨를 발휘하기 위해서 아주 창조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리고 어떤 여건들을 자기가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 평가를 받아. 스스로에게. 그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더니 이만큼 이문이 생겼네. 내가 좀 게으름 피웠더니 이문이 떨어지는구나. 뭐 스스로 그 하루하루의 어떤 그 평가를 자기 스스로 내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기대했던 그 충성은 뭘까요? 이 주인이 기대했던,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갔던 이 주인이 기대했던 충성은 어떤 걸까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에 거기에도 충성하는 것을 원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래서 돌아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열 문화를 나누어 준 이 종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인이여, 내가 주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볼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작은 것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이 상술이 뭐 뛰어나게 발전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 문화를 남겼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이 아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죠? 명령에 그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잠언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충성은 여름 가물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이 그것을 먹으며 그 갈증을 해가라는 것 같이.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냉수를 마신 주인의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때 그 우리를 통해서 그 해결함을 얻느냐 하면 충성할 때예요. 충성할 때. 근데 그 충성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한 걸 얘기해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열 문화를 남긴 이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당장 그렇게 보상을 해요. 어떤 보상을 해요? 너에게 열 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인이 너무 기쁘니까 보상을 하는데 이건 상상치도 못하는 보상을 해.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 왜? 돌아와서 보상하시는 분은 왕으로 돌아오신 거야. 왕으로. 그죠? 왕이 보상해 주는데 열 고을 우스운 거지. 그거 뭐 왕으로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5 문화를 남겼다고 두 번째 종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판단할 때에는 그 충성됨의 그 열매가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고을, 5문화를 남겼으면 5고을. 그렇게 주인이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지요. 이게 옳은 거지요. 만약에 5문화 남겼는데도 10고을을 맡긴다고 하면 이 형평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 형평성이 깨진 상태에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책망할 수도 없고, 이 악한 종을 책망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형평성이 다 깨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충성하는 삶을 살되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집중해야 돼. 우리의 시각을 보고 우리의 머리를 짜내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거,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근데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내밀면서 나름대로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없는 데서 있게도 하고 뭐 그런 표현을 해요. 그죠? 없는 데서 있게도 하고 뭐 또 또 뭐라 그랬죠? 하나는? 예. 예.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둔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고리대금업자라는 거야. 고리대금업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지는 않고 그냥 일만 잔뜩 시켜가지고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 판단이 그렇다면 너의 판단에 비추어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다가 그 이문과 함께 나에게 주었어야 마땅하다. 왜?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수건에 쌓아두고 있다가 그걸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10종 모두에게 준 거예요. 근데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주인의 기대에 맞추어서 장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핑계 댈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악한 종이 나오고 착한 종이 나와. 여러분, 누가 착한 종이고 누가 악한 종이에요? 동일하게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을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악한 종은 뭐예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 문화마저 내가 손실되게 된다면 주인이 나를 엄히 꾸짖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수건에 싸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냥 주인에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하다, 악하다, 이 분별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장사하는 삶이에요. 장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쓸까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까요?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그런 장사를 할까요? 그 장사하는 동안에 사기도 당할 수 있고 그 장사하는 동안에 생각지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누가 나를 사기쳤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내가 성품상 나는 그런 달란트 없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거야. 그러면서 투덜대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 세 사람, 종 세 사람 외에 7사람도 여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 종류 가운데 어느 한 부분씩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지 않게 정말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나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꺾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장사해서 주인 앞에 이문을 남긴다 하는 이 자세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생각지 않게 막 잘 되고 어떤 때는 쫄딱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 쫄딱 망했다고 주저앉기 쉬운 게 인간인데 주저앉을 수가 없어. 왜? 주인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대를 내가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솜씨를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가면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져진 것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지만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줬어요. 너 그 정도라면 10고을 네가 잘 다스릴 수 있어.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큰 것을 맡기는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자세예요. 이 말세에는 정말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억울한 상황을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뭐 휘황찬란하게 사기치고 휘황찬란하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 악한 마귀가 이 심각한 전술들을 우리에게
무작위로 써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 이 삶의 무대에 시시각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지는 시대가 바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끝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찾아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하루하루 내가 많은 일들 겪지만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것, 나를 짓누르고 나를 엎어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또다시 기어코 일어나고야만은 그런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장사하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는 주님의 기대를 채우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충성에는 반드시 열매가 뒤따라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샘해서 우리를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거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만큼 살아왔던 그 시시각각으로 다투는 그런 삶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만 그 종들에게는 권세를 주셔요.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왕됨을 반대했던 그 원수들을 다 찾아내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충성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원수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마십니다. 그 원수들로 인하여 당한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 억울함,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 시간에 찾아 나왔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충성에 대한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대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늘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받지만 베드로가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충성된 자는 이 땅 위에서도 보상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상을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착한 종으로서 충성된 그런 흔적을 남기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거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